오늘은 특별하게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값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뜻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찬호 세자입니다. 손자 손에 길들일 찬 좋을 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성도의 내면을 다듬어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세우는 일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꼴을 먹었으면 꼴값을 하고 살아야 되죠. 말씀을 먹었으면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먹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인식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 먹었으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음란도 이기고 혈기도 좀 이기고 열등감도 이기고 시기와 질투도 이기고 게으름도 좀 이기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바울을 만나 회심하여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붙잡혀 감옥에 감금되었고, 그러던 중 전도하던 바울을 만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져 있었고, 이런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던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이제는 바울 자신의 곁에서 복음 사역에 동역하도록 허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의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으로 기록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의 바른 모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빌레몬에게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네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빌레몬에게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성도에 대한 네 사랑이 있음을 들었느라. 이런 빌레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필레몬이더라고요. 필레몬. 뜻은 애정 있는 사람. 이런 빌레몬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섬겨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스스로 어린아이가 될 줄도 알았고, 이게 빌레몬의 내면의 모습이었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이런 신앙의 연수만 더해져 가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들, 빌레몬이 가졌던 이 성품들이 하나하나 깃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야가 빠졌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낮아질 줄도 모르고 자꾸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감투를 뒤집어 쓰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지적질 잘하고 꼬투리만 잡고 예수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배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압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에스카토스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카토스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막차 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막차 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일관되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하는 모습과 이웃 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벌써 말과 행실에서 예수가 느껴집니다. 깊이 배어있는 예수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에게서는 이런 정서가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이렇게 먼 겁니다. 둘째로 빌레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럴 뜻 아닙니까? 여러분,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형제에게 신뢰를 주고 또 그 형제에게 신뢰받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대하는 모습과 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 팩트에 관련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스스로가. 그렇죠? 셋째로, 이런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믿음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육신의 떡을 나누는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생명인 말씀을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말씀을 믿음의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만나면 먹는 교제만 이루어집니까?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에 이런 교제가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엔 크리스토이어야 합니다. 엔 크리스토. 귀에 딱 찍어밖에 들었잖아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죠. 또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날마다 말씀 생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 누가 이런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어도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엔 크리스토를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제단을 쌓는데 말씀 생활은 안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상적인 교제가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밥이나 먹는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믿음의 교제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말씀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생명인 걸 아는 사람이라야 말씀 생활이 가능합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씀 생활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본 사람만이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말씀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말씀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얘기입니까? 소경 바디모 얘기 아닙니까? 저는 2015년 8월 말까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목회도 그만둬야 되나?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 묵상의 자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에 묵상했던 말씀이 소경 바디메오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진지하게 말씀 만난 이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만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신앙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신앙의 장거리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말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넷째, 빌레몬은 성도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형제와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만난 사람이라야 평강의 왕이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을 진리로 만난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야 평강의 왕께서 그 복음을 타고 듣는 이의 영혼에 임파테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빌레몬은 주의 종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였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투옥되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레몬의 행한 이 믿음의 행위에 관한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성숙한 신앙의 행위는 바울에게 있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르친 결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운 여름날 제공된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입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는, 여러분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름값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오네시모는 사람의 종이 되었었고 또 물질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익한 종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재물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 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바로 염려라고 했죠. 염려를 한 개도 아니고 6개나 줘요. 이 재물신께서.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한 보따리가 되는 염려라는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보따리에 집어넣고 그걸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니 허리가 휘어지고 인생의 두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죽을 맛인 거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 염려라는 선물을 내 자식에게도 또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이죠.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염려 보따리 내려놓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기쁨으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돈 훔쳐나와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회개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맺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성도의 신앙은 무엇으로 입증되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희망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한 빌레몬이 행한 믿음의 교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로 입증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남편을 원수로 여기고 사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속도원들 안에 맺은 이 원한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천국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심지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불현듯 들어오는 죄의 것들이 조그만 것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셔서 생명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반면에 죄 종이 되어 무익한 인생이 되었다가 은혜 입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의 종과 성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성도를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도 조심, 행동하는 것도 조심, 또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경지에 이르면 이런 말씀들이 눈에 확 띄겠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은 극진히 사랑하는 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주를 위해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하나둘씩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평안함의 복이 임하고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 것이죠. 셋째로, 은혜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성도는 진리 가진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종의 관심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좀 더 용한 교회에 있으면 옮겨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무가 심겨졌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있다는 얘기 듣고 뿌리를 스스로 뽑아서 저기 너네 교회 갔다가 그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신천지도 한번 갔다가 마지막은 숭인교회로 다시 왔더라. 이거 됩니까? 한 자리에 꾸준히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름값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필레몬, 그래서 애정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애정으로 성도를 사랑했고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복음 만나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말씀의 종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종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씀 만나야 자신의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신이 부여받은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만나서 이름값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만나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선한 일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죠. 용서와 사랑을 같이 그냥 딱 떼어놓고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살기 위해서 나오는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용서와 사랑은 서로 하나됨에 이르게 하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하나됨은 공동체의 화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용서와 사랑, 하나됨, 공동체의 화목,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 세워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말씀 생활에서 예수를 품고 용서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에 목매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화평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요. 나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 유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름값 하는 신앙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공동체의 화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돈독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